로마서 말씀은 한 주 쉬고 공동체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관계의 전략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들을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어떻게 연합되는가, 그리고 그 원리들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또 직장, 나와 관계 맺는 모든 자들 안에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르심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부르심이 무엇일까요? 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아멘. 공동체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것, 이것이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업이 뭐죠? 2가지가 있죠. 선교사와 텐트메이커죠. 그의 주된 직업은 뭡니까?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바울의 목표는 어디냐면요, 온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지금 전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떤 편지를 쓰는 게 맞습니까? 너희들은 내가 갇혀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해라. 그런데 오늘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갇혀서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 17장은요 잡히시기 전 마지막 기도입니다. 거의 유언적인 기도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세계보고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바울은 그대로 에베소 교회에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역 복음화를 이루기 이전에 먼저 성령이 그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그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하늘마음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늘마음교회가 막 1000명, 2000명 되는 걸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엄청 영향력 있는 사역들을 감당하는 거 의미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고 바울이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의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도하시면 막 귀신들 떠나가고 병든 자가 막 고쳐지고 그랬는데요,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입니다. 슬프대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 혜아가 받은 것 같아요. 슬프신 거. 예수님 분명히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과거의 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는 교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슬픈 소식들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군소교단까지 해서 교단만 몇 개인지 아십니까? 250개가 넘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에 250개.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그 순간 다 응답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요, 제자들 중에 조금이라도 잘못된 마음을 품는 순간 하늘에서 예수님이 손이 내려와서 뺨을 때리셔야죠. 정신 차려! 그러면서 막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한 가지의 결론입니다. 공동체의 하나됨은
강제로 하늘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한 교회가 자발적인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해 드리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래서 공동체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도전하냐면요, 3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다시 한번, 어떻게 지켜라? 힘써 지켜라. 힘쓰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서두르다, 노력하다, 재촉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살이 매우 센 강물에 우리가 튜브를 탁 타고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머물려면 어떻게 됩니까? 겉은 굉장히 우아하지만 다리는 계속 저어야 되죠. 그래야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요.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떠내려가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세게 내가 헤엄을 쳐야겠죠. 여러분, 공동체의 하나됨은 힘써서 지키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때는 언제인가? 언제일까요? 내가 순종할 때입니다. 내가 순종할 때. 이미 예수님은 기도를 다 해놓으시고 그 기도에 반응하고 순종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기도에 반응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어떻게 공동체가 힘써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써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순종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성숙해지지 않는 이상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내 마음을 따라가면 연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 자기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거는 잘 모르지만 어떤 거는 죄송합니다, 귀신같이 합니까? 상처 받은 거는요, 막 끝까지, 그렇죠? 우리는 막 가슴에 돌로 새겨 넣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상처는 한 번 받았는데 수백 명한테 상처 주고 살아가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갇혀있던 삶에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성숙의 과정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자신의 미성숙함을 인정한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미성숙함,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성숙의 과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 마음을 따라가다 보면 내 중심성의 물살에 떠내려가면서 하나님과 또 하나됨과는 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행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분열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 가정 안에서 마음을 쓰고 힘을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평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와 상처를 풀어놓기만 한다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기만 한다면 그 안에 연합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뭔가 좋은 팀들이 꾸려지는 곳을 보면요, 반드시 거기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힘써 그 모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써서, 자기 에너지를 써서 그 연합을 잘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 화평케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 화평케 하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그 자리를 지켜라.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화평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어디에 우리의 힘을 써야 되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건 알지만 어떻게 힘을 써야 되는지 모르면요,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막 공동체를 평안에 매는 줄로 묶는다고 하면서 막 목장 식구들 노끈으로 묶어놓고 우리가 하나 될 때까지는 절대 안 풀어줄 거라고 막 화장실도 못 가게 하고, 막 힘을 그런 데 쓰면 안 됩니다. 본당 문 잠가놓고 하나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집에 못 가. 예, 막 여러분, 우리가 은행 강도가 아니에요. 그런 방식으로 힘을 쓰라는 것이, 강압적으로 힘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힘을 써야 되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4장 2절은 공동체를 세우는 아주 귀한 전략과 태도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겸손과 온유함이에요. 겸손과 온유함. 이것은 뭐냐면 소통하는 방식입니다. 소통하는 방식. 여러분, 겸손이 무엇일까요?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낮게 여기고가 지읒이 아니고 시읒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들으면 구분이 안 됩니다. 낮게 여기고 아니고 낮게 여기고예요. 그래서 높게 여기라는 뜻이죠. 높게 여겨라.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하려면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누구든지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붙여주신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게 하나님께 들을 수 있고 사람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가정이건 교회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겸손해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죠. 목사님, 이 사람은 주님이 저에게 왜 주셨는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저보다 나은 게 1도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죄송하고 외람된 표현이지만 굉장히 교만하신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은 없고 본인도 그렇게 안 살면서 가르치려는 마음만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대표적으로 교만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아요. 아멘이십니까? 배우자를 통해서도 배울 것이 많아요. 회사에서 주님 모르는 부장님을 통해서도, 그 다혈질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사람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좋은 모습을 배울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그 사람은 실컷 욕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거울처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배우겠다는 겸손함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뭘까요? 교만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서유리가 그날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이제 눈 감고 웃다가 제가 그냥 기도가 끝났어요. 그랬더니 우리 첫째 은유리가 저한테 눈을 딱 크게 뜨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왜 아멘을 안 해? 진짜 주여가 나오더라. 얼굴이 막 화끈거리고 막 웃는데 안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한번 먹었죠. 그래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멘을 했습니다. 제가 가정에서 아멘하지 않는 위선적인 목사였음을 선포합니다.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렇죠? 가정 예배에도 주님이 오시는데 교만한 거예요. 저를 보면 제 인생이 그냥 그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제 건강에 대해서도 제가 30대를 지나면서 나는 항상 건강할 것이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닙니다. 뭐 건강식이나 뭐 약을 안 먹어도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두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발음도 두릅 맞죠? 두릅. 제가 두릅을 씹어 먹고 있더라고요. 그 험하게 생긴 풀을 몸에는 좋은데
그동안 너무 교만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의 반대가 교만이에요. 관계를 연합시키는 것은 겸손이에요. 관계를 깨는 것은 뭘까요? 교만이에요. 교만은 하나님께도 들을 생각이 없고 사람을 통해서도 배울 생각이 없는 게 교만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답만 이야기하면요, 무조건 가르치려고 하면 그 모임은 연합이 지켜질 수가 없는 거예요. 목장 모임 하는데 누가 무슨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을 얘기해, 가르쳐. 자기 얘기 하지 않아요. 서로가 다 자기가 옳다고만 이야기합니다. 그 목장 모임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피곤한 모임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교만이죠. 연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음란함은 나만 알고 교만함은 나만 모른다.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생각할수록 아멘이 나오시죠? 여러분, 교만함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교만함은 우리가 하나님께 들을 수 없게 만들어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뭐 특별히 막 사단이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마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교만과 싸우면서 나름 제가 교만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오늘 제가 무료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교만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떤 증상이 벌어지냐면요, 판단의 기준들이 선명해지기 시작해요. 은혜로 넘어가던 것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되고요, 다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 교만이 충만할 때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내 입에서, 따라합시다. 다 싫어, 다 서운해, 다 싫어, 다 싫어.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다 싫은 거예요. 교회 와도 다 싫어. 왜 이렇게 애들이 많은 거야? 주리층 계속 뛰어다녀. 막 저기 밑에 죽을 것 같아요. 그죠? 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약 탄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교회가 말씀이 좋아야지 이거 밥으로 부흥하는구만. 본당에 내려왔는데 목사가 너무 젊어. 목사가 왜 이렇게 젊어? 연륜이 없겠다. 믿을 수가 없겠다. 기도를 왜 이렇게 뜨겁게 하나? 이단 아닐까? 남자 화장실은 천당 밑에 있어요. 화장실 몇 번 갔다 오면 막 시험 들고 막 다 싫어, 다 싫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흔히 말하는 모두 까기 인형이 되는 거예요. 다 까는 거죠. 여러분, 이런 증상이 좀 나한테 뭐 약하더라도 있다, 이런 분들은 지금 바이러스가 약간 들어와 계신 겁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런 증상이 없는데 하면서 오늘 설교는 그 집사님이 들어야 돼요. 전화해서 빨리 남편 오라고 해야겠다. 우리 아들 왔나 안 왔나? 여러분, 이런 분들은 지금 교만한 말기 중에 말기이신 거예요. 빨리 가까운 병원으로 가셔서 수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은요 독감입니다. 독감. 저 사람은 교만해, 계속 교만할까요? 아니에요. 저 사람은 겸손해, 계속 겸손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왔다 갔다 합니다. 독감이에요. 독감. 엄청 힘들고 아파요. 많이 알아요. 그런데 또 어느 순간 그 앓다가 주님이 고쳐주세요. 교만의 핵심은 나를 뽐내고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착한데 교만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엄청 못됐는데 겸손할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착한데 겸손한 거겠죠.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는 교만함의 바이러스를 성령께서 다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겸손함이 회복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다 감사한 거예요. 똑같은 이유인데 다 감사해요. 화장실이 머니까 주일날마다 1kg씩 빠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화장실을 더 자주 가. 목사가 젊으니까 오래 쓰겠네, 연식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어이구 감사하다. 이 교회는 미래가 밝아, 애들이 많으니까 할렐루야. 다 감사한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나의 호불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주신 것만으로도 그 사람을 기뻐할 수 있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것이
바로 겸손함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 겸손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도 지금 저 집사님은 보니까 독감 중이시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안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 거쳐집니다.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교만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감기라고 생각하시고 빨리 약을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좀 돌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겸손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겸손과 온유. 온유는 원어를 보니까 길들여진 야생마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붙어있다는 것은 뭐냐면 겸손의 열매가 온유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막 제멋대로 날뛰던 말이 어느 순간 훈련이 돼서 절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경주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면 온유의 반대는 뭘까요? 온유의 반대, 분노죠. 분노. 온유의 반대는 감사합니다. 네. 제 분노가 제 안에서 온유의 반대는 분노죠. 분노. 여러분 요즘에 가장 많은 감정 질병 중에 랭킹 1위 뭔지 아시죠? 분노 조절 장애. 분노 조절 장애. 물론 분노가 조절이 안 돼서 진짜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점점 더 분노 조절 장애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현상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짜 분노 조절 장애에 다 걸려 있는 걸까요? 어쩌면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으로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난 분노 조절 장애 1급이야. 건들지 마. 나 분노해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6절과 7절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죄가 너를 원하나? 누구의 이야기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가인이 왜 지금 안색이 변했습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재산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제가 하나 실수한 게, 제가 속사람학교 때 가인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틀렸어요. 가인은 분노가 조절되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지금 원래 누구한테 화내야 돼요? 하나님한테 화내야 돼요. 원래는. 왜 내 예배 안 받으시냐고. 근데 하나님한테 화 냅니까 안 냅니까? 정확히 말하면 못 내요. 하나님한테 왜 화를 못 내요? 혼날까 봐. 근데 안색이 변할 뿐인 거 뭐냐면 참으니까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손 빨갛게 되는 것처럼, 그렇죠? 얼굴이 빨개지는. 근데 그 분노를 누구한테 풀어요? 왜 아벨한테 풀죠? 그렇죠. 아벨은 내가 분노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가인은요, 정확히 말하면 분노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분노해야 될 사람에게는 분노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아야 될 사람에게 분노하고 있죠. 다만 포인트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내는지 아세요? 내가 화를 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들 앞에서만 분노 조절을 안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가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것을 들을 때 우리가 겸손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에 잡혀 있구나. 나는 내 분노는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우상은요 분노가 되는 거예요. 분노가 여러분들을 마음껏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을 분노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분노는, 그 죄는 너가 다스릴 수 있다. 할렐루야. 겸손과 온유가 붙어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참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막 열받아 죽겠는데 이 악물면서 온유 막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너 주님 안 만났으면 너 오늘 나한테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온유가 아니에요. 온유는 말 그대로 진짜 괜찮은 거예요. 진짜 괜찮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괜찮아질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교만의 문제가 다루어질 때, 그 열매인 분노의 문제가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교만함의 문제가 다루어질 때 분노의 문제가 다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분노할 이유가 살아가면서 점점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면서 분노의 이유보다 어떤 이유가 더 커지냐면요, 감사와 성장의 이유가 더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는 뚜껑을 하루에 30번씩 열던 사람이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었어. 변했네. 근데 참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분노의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점점 더 온유함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위로가 됐던 건 뭐냐면, 지금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 완전 다혈질이잖아요, 그렇죠? 분노의 사람 아닙니까? 막 마음에 안 들면 막아도 놓고 가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 바울이 겸손과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자신이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소통의 방식으로 분노라는 항목을 넣어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할렐루야, 그것만이 연합을 이루고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화를 내야 일이 돼. 내가 한번 짜장면 시켰는데 30분이 넘게 안 왔어. 전화해서 일단 욕부터 하는 거야. 지금 출발해, 거짓말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취소할 거라고 막 욕을 하고 막, 그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러시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당 떨어지니까 빨리 오란 얘기잖아요. 근데 왜 그걸 분노로 푸냐고요? 왜 분노해요? 분노해야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때문에 상처받은 수많은 배달원들의 상처 어떻게 하실 거예요? AS 센터 직원들이 막 다 우울증이 온대요. 왜냐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여러분, 분노로 일을 풀어가는 방식은 세상에서는 존재하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은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일은 당장 될 수도 있어요. 욕을 하니까 욕 안 먹으려고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마치 불이 번져가는 것처럼 그 분노는 돌고 돌아서 다시 누구에게 올까요? 나에게 옵니다. 그래서 분노로 일을 하지 말라고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싸울 게 아니라 무엇과 싸워야 됩니까? 내 안에 분노와 내 안에 교만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분노를 정복하지는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임재 앞에 있을 때에만,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을 때에만 내 안에 교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는 게 화를 참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나의 마음을 아시고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가시기를 축복해요. 아멘이시죠? 근데 이 훈련을 어디서 하냐?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고선 이 훈련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만 가능한데, 가정도 믿지 않는 배우자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으면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 훈련은 불가능해요. 그냥 우리의 분노가 그들에게는 연약함이 아니라 상처로밖에는 오지 않는 것이죠. 용납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요,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품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치유되어서 분노 조절 장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장인이 됩시다. 시작.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모든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다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말씀하시는 소통의 방식이에요. 자, 4장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 후반부는 뭐냐면요,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예,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죠. 오래 참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했어요. 똑같은 실수를. 몇 번까지 참으세요? 예. 나는 3번까지는 참는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4번.
5번. 안 참는다. 네, 알겠습니다. 올라가니까 답이 안 나오네요. 내려갔어야 됐는데 3번이 한계였군요, 우리가. 보통은 3번까지 봐주. 왜 3번인지 모르겠어요. 뭐 가위바위보 때문인지 잘 모르겠지만, 묵지파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3번이란 기준은 누가 정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제자들 누가 있어요? 베드로 몇 번 참습니까? 7번.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7번 용서합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 몇 번이에요? 490번.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발을 정자로 490번 세고 있다가 491번째 죽여버립니까? 칼을 계속 갈면서 490번 기다렸다가 490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표현은 사실은 무한대죠. 무한대. 끝이 없는 용서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래 참음. 용서에 한계가 없다는 거죠. 왜 오래 참음을 말씀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변화되고 계시죠? 3분만 히즈 체인징미 한 200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변화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변화된 건 알겠는데 금방 바뀌어요? 오래 걸려요? 엄청 오래 걸려요. 어떤 부분은 빨리 좋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계속 반복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죠. 그래서 오래 참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시는데 나도 오래 걸리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오래 걸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치죠. 기다리다가 용서하다가 지쳐요.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제가 정확한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큼 오래 걸릴까요? 정확한 대답 따라합시다. 내 생각보다 무조건 많이. 이게 답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품으라는 것이죠. 왜 오래 걸립니까? 그 사람 속에 하나하나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 안수기도 한번 받고 내가 뭐가 고쳐졌는지도 모르고 고쳐지는 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고치셨고 그것들이 어떻게 내 삶에 그동안 좋지 않은 열매들을 가져왔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것들을 풀어가려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는 게 당연한 것이죠. 생각보다 빨리 주님이 일하실 때는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것이 오래 참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 이상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했다 이런 분들 아니고서는 그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같이 볼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난 멀리 이사 가서 나는 다른 데 가야지. 잠깐은 못 볼 수 몇십 년. 근데 천국 가면 다 만나요. 자, 따라합시다. 포기합시다. 시작. 우리가 헤어질 방법은 지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히 함께할 사이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왜 하나님이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를 하늘마음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또 집에 가면 우리의 혈육들이 왜 존재할까요? 특정한 세미나나 학교 동기가 아니라 왜 영원한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긴 호흡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죠.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속 사람하고 했으니까 이제 안 그러겠지. 뭘 안 그래? 또 그래. 그렇죠?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안 그러겠지. 분명히 또 그럴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의 반응이 달라야 돼요.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뭔가 굉장히 조선의 여인의 한이 느껴지는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우리의 가족의 아픔을 오래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오래 참는 게 답이 아니라 더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바꾸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꾸어 가고 계세요. 주님이 일을 안 하시면 오래 참는 게 소망이 없어요. 나만 손해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제가 어제 연습하는 찬양 소리 듣다가 위에서 눈물이 빵 터졌어요. 저렇게 기쁜 찬양이 이렇게 눈물이 날 수 있구나.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저 사람을 바꿔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이란 과정은 그 시간들을 옆에서 같이 버텨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몇 번 용서하셨습니까? 490번이 아니라 주님은 오전에만 490번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몇 번 용서하셨는지 우리는 셀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형제와 자매를 다루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용납한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마음대로 나에게 대하도록 내버려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져가시고 바꾸어 가시는 과정을 내가 함께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바로 4장 2절이 말하고 있는 공동체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면요, 뭐가 생기냐면 영적인 지구력이 생겨요. 같이 그 긴 경주를 띄워줄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아멘.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실제로 영혼들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멍에를 메고 쫓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쉼을 얻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제 어린이날이어서 오후에 아이들과 이제 홈플러스에 갔습니다. 홈플러스에 간 이유는 저희 두 아들이 좋아하는 공룡 게임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룡 게임이 있는데 공룡들끼리 막 싸우고 그 게임이 끝나면 공룡 카드가 나와요. 카드는 공룡 캐릭터가 나오든지 아니면 필살기 카드가 나와서 그 다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중독되는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게임입니다. 전에 한번 월요일날 갔는데 홈플러스에 들어가자마자 엄청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막 그 소리 갔더니 우리 김 목사님과 도윤이가 거기 앉아서 홈플러스를 장악을 하고 계셨어요. 한 40명 있는 줄 알았습니다. 워낙 볼륨이 크시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도현이는 이제 좀 학년이 돼서 스스로 할 수 있고, 보니까 김 목사님은 이미 고수가 되셔서 필요할 때만 치고 빠지시는 거, 도와주는 걸 딱. 지금 필살기 딱 눌러주고 나가서 또 쳐다보고. 그동안 엄청나게 하셨다는 증거겠죠? 저희 집 애들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이게 잘 몰라요. 뭘 눌러야 되는지 막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게임을 누가 해야 되는가? 네. 원래 은율이 서율이가 해야 되는 게임을 그 도지선교사를 훈련해서 파송해야 되는 제가 어둠과 싸우지 않고 티라노사우루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이 게임이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일반 공격이 있고요. 필살기가 있어요. 카드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타이밍이 엄청 중요해서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두 아들은 제가 그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건데 옆에서 놀면서 훈수만 둬요. 훈수만. 잘해 잘해 자기 딴짓해. 막 카드만 기다리고 있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쉬려고 손을 내려놓으면 혼나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막 손을 다시 게임기에 올리라고 막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막. 그래서 어제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지 하다 봤더니 뒤에 그날 홈플러스에 놀러온 아이들이 떼거지로 와서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의 한 소망. 오늘 설교의 제목.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이 아니라 공룡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이게 딱 되면서 애들이 막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편하게 하다가 애들이 막 응원하니까요 영적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주일 설교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막 괜히 잘하던 것도 못하게 되고 막. 그러면서 그 수많은 아이들의 아빠들은 저를 굉장히 애처롭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너가 희생해서 우리를 살려줘 막 이런 표정으로 8게임을 내리 달렸습니다.
8게임을 달리고 저는 이제 탈진이 됐고, 애들은 어떨까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지네들은 쉬고 즐겼어요. 그냥 카드만 쌓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전리품은 다 챙겨서 엄마한테 자랑하고 저만 이제 완전히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집에 왔는데, 문득 오늘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는 개념이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문제인데요, 내 인생의 게임 같은데 내가 주님께 맡겨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것처럼 애를 써요. 내가 공룡과 싸우는 게 아닌데 마치 공룡과 싸운다고 애를 써요. 근데 어떻게 나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게임 이길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 맡겨놓고도 여전히 관계의 문제에 애를 쓰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많더라고요. 밭을 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멍에를 메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고생하니까 너도 좀 고생해라? 아니에요. 너는 쉬어라. 내가 갈 테니까. 대신에 나랑 같이 가면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좀 봐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질수록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왜요?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좋든 나쁘든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하나됨의 비결입니다. 우리 주니어 아이들 학교에서 놀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 많이 있죠. 노는 스타일도 다르고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 질문. 근데 그 친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 사랑하셔? 확실해? 교회 안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데? 확실해? 맞아요. 선물 2개 주세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늘마음교회 안 나와도 그 친구 사랑하세요. 나는 되게 싫은데, 나랑 코드도 안 맞고, 근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친구를. 그리고 적당한 때를 봐서 주니어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친구를 바꾸실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주니어 키즈 유스에도 이런 훈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장 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4장 3절 시작. 아멘. 결론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쓴다라는 관점이요, 노력한다라는 관점이 결국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 성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신 목적은 착한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성령의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 하나됨은 누가 이루셨습니까? 성령께서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설명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되어지는 것이지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은사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은사가 많은데 열매가 없으면요, 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실망할 수 있어요. 저렇게 많은 은사가 있는데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가 없다, 더 실망할 수 있어요.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이 연합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마음 맞는 몇 사람 모여서,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영광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세상과의 구별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 한계가 뭡니까? 아, 내가 사랑이 없구나. 금방 퍼주고 바닥나서 내 것도 없는 그 사랑 말고, 내 것 열심히 퍼주고 보상을 바라고 있다가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그 사랑 말고, 오히려 그 속에서 깨닫는 것은 내 안의 한계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한계에 부딪힌 분들 계시죠? 여러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부터가 진짜 신앙생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의 기도를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 기도하셨을까요? 늘 싸우니까 걱정돼서 이제 다 가면은 얘네들은 헤어지겠지, 걱정과 노파심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서로가 서로를 성령 안에서 품어내기 시작할 때 그들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복음화 별거 없습니다. 남편과 성령 안에서 연합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과 깊이 연합하시면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지각색의 사람들을 모아놓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자는 것이 하늘마음교회만 행복하자라고 들리면 절대 안 되고요, 바로 영적인 아비와 어미로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세상을 복음화할까요? 건강한 신학과 좋은 가르침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을 다 가졌다고 해도 그가 영적인 아비가 아니면 영혼을 출산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어미가 아니면 영혼들을 출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마음교회를 영적인 아비와 어미를 만들어내는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해야 됩니까? 나의 어떠함을 나누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누는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 오늘 이제 가면 여러분 저녁에 간증 시간이 있는데 12분 정도가 간증을 하세요. 정말 다양한 간증들이지만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보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전부 다 듣고 싶어요. 일주일 동안 6살 아이부터 간증을 하고요, 그리고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간증들을 합니다. 그 핵심은 뭐냐? 주님이 복도 주시지만 할렐루야 감사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아비와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